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내용을 꼭 통과하지 않고서는 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한 과거의 자기의 전력 이것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그 후로 그의 삶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는지는 너무나 소상하게 그의 사역의 결말이 아름답게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완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일들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함으로 또 조상 대대로 사람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시금 자기가 재발견이 되고 자기의 삶이 천지개벽을 이룸처럼 바뀌어진 것은 내가 그 어떤 한 부분도 그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난 그것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던 바울 사도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으로 달려가던 그 노상에서 주님께서 정말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상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서셨다는 거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사실이 얼마나 전율을 바울 사도에게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를 하시다가 자기와는 정반대의 의도를 주입시켜 주시려고, 또 알려주시려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완고함을 일거에 부서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만났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능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그와 같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덜 충격적이고 본인이 느끼는 거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병중에 누웠다가 이제 세상과 하직해야만 되는 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다시금 예수님 알지 못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연고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태안에서부터 하나님 택정하셔서 그 부모들이 믿음을 잘 이뤘던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어려움풋이나마 이해를 하면서 자라오다가 그의 생각이 점점 성인이 되어 나아가면서부터 세상의 많은 일들, 경험을 통해서나 혹은 지식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겪은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음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저 중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이 다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신 바 되었던 그 일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을 보존시켜주시고 오라 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사는 삶의 어간에 어떤 사람은 그저 모든 일이 형통함 가운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돼가는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상급으로 온전히 보따리에 담아서 주님 품 안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가신 길과 방불하게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또 누명을
쓰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끝까지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독생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그리고 그 독생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신 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멸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아직 열지 못한 상자 속에 가둬둔 채로 받고 가다가 어느 날 열리는 때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선물의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자마자 그 안에 심취하여 몰입하여 주의 길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길을 가질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린 아이 때 믿었든지 또 작년에 믿었든지 노년에 믿었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류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만나자마자 개화천선을 한 사람이고 만나자마자 제2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바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사람들에게서 배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는데 그 계시를 받고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리라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럼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위하여 그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과의 그 계시의 시간, 계시의 교통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는데 한 3년 동안 그처럼 그는 주님과의 교통을 시도했고 그 주님과의 그 간절함 가운데 자기가 찾던 바,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기록되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운 바를 통해서 알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던 그것과 이제 그 성자 예수님을 만나서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은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 그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또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신 사역은 누구와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전형적인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영성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늘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성령님과의 교통의 시간이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결과 그는 방언에도 유창한 사람이었고 은사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었고 모든 주의 종으로서의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추구하는 바를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과 합을 맞춰가면서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신학교도 있고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다듬어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혹은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복음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제자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이처럼 개화천선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바뀌어진 것을 드러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엎드려서 내가 죽을 죄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계시의 내용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과 뜻을 같이 이루는가도 대조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신 그분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그가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곳으로 가고자 원함이죠. 때로는 사람이 개입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분명한 계시를 좀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흥이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희석되어져 나아가고 그들과 동질화되어 감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이 때로는 소멸되기까지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의 교통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교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그와의 만남을 우리는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정립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립되고 정리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도구가 되게 해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삶의 방식과 희석이 되어서 허리멍텅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그런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참 소망 있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딛는 사도 바울의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족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라비아로 향하여 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주께서 정말 천둥과 벼락보다도 더 엄청나게 자기를 찾아오신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정말 그분의 뜻이 내게 전해진 곳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어지려고 막 그냥 간증하고 내가 바뀌어졌다, 내가 회심했다, 내가 이제는 죄 많은 인생이었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 하고 얼마나 쉽게 간증을 하고 자기 한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숙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진행하다가 때로는 이제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또다시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자꾸만 회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목표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3년이라는 시간,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의 그 긴밀하게 교통을 하면서 계시의 뜻과 계시의 목표와 또한 계시의 끝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마 다메섹으로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의 조심성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볼 때 섣불리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의 끝은 응답인데 응답을 채 받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도 채 듣지 못하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정도로 어떤 그 시간 때우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끝맺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신년이 되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복음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이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획했던 그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만났으며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또한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오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역의 어떤 목표 설정을 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 많이 지배를 받았던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사도 바울의 아주 처절하게 자기가 어찌해야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역시 위대한 사도의 길을 우리가 멀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목표가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그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인류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로 교회를 가장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그래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오직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몸 씻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과 그 사망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죽음까지 맛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신 분, 그는 오직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 없음을 증거하시며 당신의 죄가 없음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그냥 목이 터절하고 외치시고 피를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당대에 끝나는 주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의 날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바울 사도에게 짐지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계시에 걸맞게 자기를 드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울만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도 물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와 같은 크기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바 된 우리의 스승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어떠한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기독교를 조직화해서 정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기초를 설정해 두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세대를 따라서 2000년이 그러도록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서 약간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잘 전해준 바울 사도가 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더욱더 분명한 계시와 또한 계시가 확정된 성경책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중요한 같이 복음서신서가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더욱더 계시를 펼쳐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 앞에 더욱더 숙연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사복음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본체를 만날 수가 있죠. 이런 내실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매진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읽고 또 읽고 같은 내용이라도 자꾸 읽어서 그 안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계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확하고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의 나라 가기까지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